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가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치는 그럼 어떻게 생기냐? 종교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종교적이어서 신뢰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치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경제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족, 부모, 자식, 형제 꼬여있는 가족이 하나씩 다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맞구나, 그 학자 말이. 유럽이 천주교가 그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천주교 성당이 유럽은 가는 데마다 지금도 지어지고 있거든요. 1000년을 이어서 성당이 지어져요. 1000년 전에 지어진 성당, 저쪽 그 성당 하나가 계속 이어서 지어지고 있어요. 체코 가니까. 근데 그 성당이 옛날에 지어진 성당의 그 건물은요 시커매요. 근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당은 깨끗하고 하얘요. 근데 1000년 전에 지어진 저 성당이 왜 안 무너지고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근데 유럽은 석회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 석회는 비가 오고 햇빛이 되면 점점 단단해진답니다. 그래서 1000년을 두고 건물이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이게 유럽은 가치가 있는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이 기독교, 청교도 정신이 가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믿거나 안 믿거나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치관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온 국민이 100% 예수를 믿고 청교도이기 때문에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이민자가 많지요. 그러나 청교도 정신이 그 나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의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설문조사를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자면, 설문조사를 할 때 일본인은 모를 때는 모르겠다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해봤는데요. 모르겠다가 아니라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이 학자의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어보면 처음 보는 거, 모르는 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더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인들은 모르면 모른다고 일본 사람들처럼 얘기하면 되는데 생각 안 해봤는데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한국인은요, 이게요, 자기 의견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생각도 표현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해보고 생각한 것을 표현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고 생각한 대로 표현하는 것을 한국인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을 좋아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를 생각하자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고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자고요. 아멘. 이야, 이거 멋지더라고요. 아멘. 제가 설교 준비해서 이야, 이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생각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자. 그러면 우리도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표현하면 바로 그것이 복음 전파다. 그것이 복음 전파가 되는 거다. 라는 결론을 어제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오늘 이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육하 원칙에서 한번 보자. 여러분, 육하 원칙이 뭔지 아시죠? 기자가 보도 기사를 쓸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하 원칙이 6가지 원칙인데 그 원칙을 왜 쓰느냐면 독자로 하여금 빠르게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자가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보고자 하는데요. 이 육하 원칙의 6가지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6가지입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아니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6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시자면 1절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계시고 있습니까? 디베리아 갈릴리. 예, 그 디베리아 갈릴리. 이 디베리아는요, 여기서는 디베리아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디베리아 바다는요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가시는 길에 디베리아 바다거든요. 근데 이 디베리아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다른 복음에서 보면 빈들이라고 나와요. 빈들. 마태복음 1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본문은 여러분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다시 본문에 와야 되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이 디베리아는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인데 빈들이에요. 자, 이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그 큰 무리가 따르니 병자들에게 오늘 본문이요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그러니까 병다가 고쳐지니까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고침받으려고 어마어마한 무리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이라는 말은 먹을 것이 있겠다 없겠다?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날은 저물고 빈들이고
막막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와 마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도 캡갈피 해놓고 마가복음 6장을 가보시면 6장 35절 6장 35절 페이지 신약성경 64쪽 35절. 자,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여러분, 날도 저물어 가고 있거든요. 빈들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빌립이 좀 무엇을 사서 먹게 하라고 36절 얘기를 해요. 자,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근데 이 빌립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고 생각 안 해보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이라는 게 나는 너무 또 은혜로운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상황을 생각한 거죠. 상황. 빈들이고 이 많은 물이 날도 저물었는데 뭐를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한 국률이죠. 굉장히 이 무리를 자기 나름대로 불쌍히 여겨 선한 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빌립의 마음을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자기 의견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24쪽 보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미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병자들은요 더 허기질 거 아닙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들을 먹일 것이다라는 이거를 생각을 못 해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나요. 빌립이요, 빌립. 그러니까는 나는 기도만 하고 주님이 하시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서서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5, 6절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좀 떡을 먹어서 사서 먹이라고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심을 아시고 빌립을 뭐 했다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본문을 요한복음으로 선택했어요. 빌립을 왜 시험했을까? 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이라면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네,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예. 그랬더니 이게 왜 예수님은 왜 빌립을 시험했을까? 예, 하셨을까? 이렇게 제가 자문을 좀 해봤어요, 혼자.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과 한 밥을 먹으면서 지금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3년을. 근데 여전히 빌립의 생각은 안 바뀌었어요. 무슨 방법으로 살아가요? 세상 방법. 내 생각 방법.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많은 병자가 낫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생각이 깨지지 않고 빌립이 따라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빌립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계산법을 깨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계산법을. 주님은 계산해 갖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계산하는 법이 아니고 아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있는 것을 드리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 계산을 빌립의 계산 대신에 안드레는 8절에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시몬 안드레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뭐 합니까? 여짜오되 보리떡 여기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근데 이 안드레는 지 것도 아니야. 그래요. 어린아이 거야. 자기의 소유가 아니지만 자기 것이 아니지만 안드레는 주께서 이 작은 것이라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지만 어린아이 것이라도 고백을 해서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은 갖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걸로 티끌로 내 눈에 보이는 걸로 잣대로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드레의 믿음을 묵상을 하다가 야 주님 앞에 계산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드리는 믿음을 고백한다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오병여의 기적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었냐? 안드레의 믿음이었어요. 이미 주님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려는 마음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누군가가 믿음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이미 줬지만 내가 그 믿음을 발휘해서 취하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다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 자체고 복을 주셨지만 이끌어내는 사람은 나야. 근데 우리는 복 받았다고 할렐루야 이러고만 있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여러분 창세기 6장에 26장 창세기 26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26장.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브람과 이삭이 생각이 났어요. 아브람과 이삭. 하나님은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자, 이 26장은 아브람 때도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가 이삭을 낳기 전에 내려갔던 땅이거든요. 애굽으로 가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낳기도 전에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이 아들이 가고 있어요. 이삭이. 그런데 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갔어요. 이삭도 가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근데 그 땅이 그랄 땅이에요. 근데 이 6절에 가서 보면 26장 6절에 가서 보면 지가 아버지하고 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6절에. 자, 6절 7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게 아버지거든요. 이게 아버지도 22장에서 가서 보면은 아버지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삭은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한 짓을 자기는 보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사람이 상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는데 아버지보다 더 놀라운 거부가 돼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은 거부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삭은 거부라 그래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길을 가면서 거짓말한 인생이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생명 무지하려고 거짓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전 순종하고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순종이 25절에 보십시오. 25절. 그 26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동물을 본다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더 섬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 받을수록 뭐 들어야 돼? 그렇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깨달은 어떤 한 가문을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비교되는 가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세계가 아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미국의 한 가문인데 여러분도 잘 아는 케네디가라고 하는 명문가, 케네디 대통령 기억하시죠? 43살의 대통령에서 미국의 최고의 깃발의 히트를 날렸던 케네디. 이 케네디가는요, 명문 가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케네디 대통령의 증조 할아버지는 아일랜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갖고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술집을 경영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를 하버드 대학에 보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아일랜드 유럽은 종교가 뭐라고요? 아니지. 천주교.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뭐라고요? 기독교, 청교도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을 개 취급을 하고 흑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와 흑인과 아일랜드는 백인이 들어가는 술집 못 들어가요. 이런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케네디 대통령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하버드 대학 보냅니다.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가 하버드 대학 경제 경영학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25세 뭐가 되냐면 은행장이 돼요. 굉장히 어린 나이. 돈 맛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돈 맛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돈을 불법으로 법니다. 국가에서 금지하는 밀주로 돈을 법니다. 밀주가 뭔지 아시죠? 몰래 술을 만들어 팔거나 수입해 오는 거. 여러분, 술 장사 돈 번다는 얘기 들으셨죠? 밀주 사업합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그러면서 이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가 누구하고 손을 잡냐? 마피아하고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마피아가 또 뭔지 아십니까?
마피아를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피아는 여러분 이게 돈, 금융업계, 또 도박,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이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밀주 사업을 하면서 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돈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피아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나오는 이 경영학의 이 머리로 이분은 결혼도 굉장히 좋은 집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밀주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명문 가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마피아는 불법 도박, 이게 금융을, 이게 검은 돈을 움직이는 거대한 불법 조직단체예요. 그러니까 그 불법 조직단체, 그 불법 마피아의 직원이 5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손을 결탁을 해서 잡아서 돈에 불을 거머쥐게 되면서 완전히 부도 명문가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경영학과를 나온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또 명문가의 여자와 결혼해서 케네디를 낳는데 아들 4명에 딸 5을 낳습니다. 9남매를 합니다. 그래서 왜 명문가라고 하냐? 이 아들 4이가 다 어디 대학을 간 줄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완전히 명문가의 가문이고 명문가의 집이라고 이렇게 아주 알려졌지요. 그런데 그 마약과 도박과 금융업의 거대한 범죄 조직 마피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런데 케네디가에는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근데 부정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명문가를 만들었지만 이 집에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비극인지 저주인지 모르지만 항공사고로 3 아들이 죽습니다. 딸도 하나 죽습니다. 딸 하나는 정신병자입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은 총 맞아서 죽습니다. 45세, 43살에 대통령 됐다가, 그리고 케네디 아들 부부도 항공사고로 죽습니다. 여러분, 케네디가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성경 못 가르치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성경 못 가르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도 그런 일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케네디가 와가지고 이거를 막아버렸어요. 아까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짓을 그렇게 했지만은 부자가 되고 복 받으니까 뭘 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근데 케네디는 뭐를 합니까?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고 백악관이 드러내지 않는 비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 케네디가 너무 젊고 혁신적
이성적이고 개척정신이 강해서 너무나 미국이 우상처럼 너무 미국 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마음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 비리를 밝히지를 못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충격 하나가 뭐냐면 마릴론 먼로가 거기에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울증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야, 그래서 케네디의 죽음은 지금까지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까지는 아무도 몰라. 비밀이야. 왜? 케네디 대통령을 총을 쏜 사람을 잡아갖고 오는데 백악관으로 이제 잡아서 오고 있는데 누가 또 그 사람을 쏘아 그랬어. 그래서 예비 밝힐 수가 없어, 진실을. 그 사람이 살았어야 사주가 누군지를 알 텐데. 그래서 이 케네디가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야. 명문가. 여러분, 케네디가의 도전정신, 개척정신, 포기하지 않는 정신, 빛과 어두움의 단면을 보여주는 가정이에요. 우리는 빛이면 빛이지 어두움과 섞이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진리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가 바르게 있었다면 밀주 사업을 하고 마피아하고 손을 잡았겠습니까? 거대한 불법의 조직과 손잡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와서 10절을 보면 여자 외에는, 어린아이 여자 외에 마태복음 14장을 봐야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본문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 14장 21절을 보십시오. 21절 14장 마태복음 24쪽 마태복음 24쪽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5,000명보다 더 많은 숫자죠. 이 사람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럼 어떻게 먹였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어요? 자, 이게 마가복음 6장 41절이 더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마가복음 41장이. 자, 64쪽 6장 41절 64쪽 신약성경 64쪽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나머지가 12광줄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육하원칙에서 보자면 누가 기적을 일으킨 겁니까? 주님이. 그렇죠. 안드레도 빌립도 아니에요. 누가 기적을 일으켰냐는 거예요. 주님이요, 주님. 주님은 인류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 그 무리를 향하여 빈들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한 마음이 이미 있는 걸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걸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드레였어요. 그죠? 그러면 언제 이 일을 하셨냐? 신약시대 때 하신 거죠. 예수님 시대에 하신 거죠. 그러면 어디서 했어요? 빈들, 디베리아 바닷가 빈들에서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그분만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축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럼 왜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굶고 있는 저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진리로 전진하십시오. 아멘. 6.25 전쟁 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캐나다에서 2만 명, 뭐 어디서 몇만 명, 영국에서 몇만 명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를 지킬 때 우리나라에 소망도 없어 보였대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나라를 보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비극의 나라에 와서 내가 내 생명을 이렇게 내 형의 생명을 이렇게 헌신해야 되냐, 내 생명을 헌신해야 되냐, 내가 생명 걸고 지킬 만한 나라냐. 퀘션이었던 나라. 너무나 가난하고 비극적이고 절망스러운 나라에 자기 젊음을 바쳐야 되는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밤잠도 못 자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은 군인들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모든 그 고통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젊음을, 내 청춘을, 내 형의 생명을 바칠 만한 나라였구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돼버렸대요. 아멘.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멘. 맞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철저히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민족은 생각하는 민족이요, 표현하는 민족.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만 표현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그래서 전파되도록, 아멘. 그래서 기독교로 가치관을 갖는 이 민족으로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나 하나 된다고 됩니까? 아니요, 되죠. 나 하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절망과 비극의 나라였지만 세계를 향하여 10대 나라 중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환경대로, 내 상황대로 계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읽어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주님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사오니 힘을 다할 때까지,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권속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치관이 이 나라가 세워져서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